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잠언 제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의 형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병들이 고쳐지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가로막았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주시며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 맺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미워하는 경외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70에서 80, 강건하면 90, 100세를 못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 시련, 그런 모든 것들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요? 아닙니다. 금방 끝납니다. 인생의 연수가 최대한 살아봤자 100년을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나이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00년, 그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데 죽고 난 후에 그냥 끝나느냐?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복된 길이요, 사망의 길은 바로 저주의 길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 복된 길, 그 길은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복된 길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복된 길에는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또 사도 바울, 베드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망의 길은 누가 있느냐? 마귀, 귀신, 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귀와 귀신과 악령에 속한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바로 온갖 죄악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있겠죠. 마오쩌둥, 거의 중국에서 수천만 명을 죽인 스탈린, 소련, 진짜 수천만 명을 죽인 바로 그 연쇄살인범. 아무튼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지은 그 수많은 죄인들이 거의 가득합니다. 마귀와 귀신과 악령과 황충과 전갈과 같은 그런 모든 악의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저주의 길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데 한 번 죽고 난 후에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사는 동안, 100년 이하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믿음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죽을 때까지 고난받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탕자처럼 지나간 모든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 시련 그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며 나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셨고 나의 모든 마음, 생각, 심장, 폐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영혼 싹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 어려움, 역경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도 아니하시고 그런 주신 적이 없어요. 다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막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허락하시고 막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강권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놀라운 역사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그 모든 것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은 죄값의 보응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걸 이기고 나갈 때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의 말씀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다가 고난과 역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몬이라든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고난은 첫 번째 받았던 내가 죄값을 받는 고난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고난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의를 행하다가 그런 거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모든 선자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을 겪었다. 예수님도 역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은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월, 그 짧은 세월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와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극진하신 엄청난 사랑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니까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며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에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니까요. 우와,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생명의 길로 가면 거기 진짜 삼위일체는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뵙고 직접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것이 없고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아주 귀한 그런 삶이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기가 막힌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래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준비가 되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하고 항상 믿음을 확증하고 항상 준비된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전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죠. 그게 좀 그렇지 다른 모든 것은 일단은 주님 오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빨리 주님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크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스바냐 3장에 있는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사야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포도원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만 드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계세요. 너무 기뻐서 나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노래하신 걸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천국에 가면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노래를 하신대요. 포도원을 노래하신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악한 자는 김일성이라도 김정은이라도 히틀러라도 마오쩌둥이라도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연쇄살인범이라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저지른 악, 그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 악은 악, 죄악, 온갖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동성애 자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자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동성애 자들만 죄인입니까? 이 수많은 죄를 지은 얼마나 죄인들이 많습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경멸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온갖 트랜스젠더, 또 뭐 레즈비언, 뭐 아주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런 모든 잡다한 그런 모든 동성애, 동성연애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 그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그 죄, 동성애, 남색, 그런 모든 죄, 죄악은 미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한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최고의 옷을 입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악과 더불어 산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내게 갖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재물과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고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삶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실컷 잘 드리고 나서 세상의 빛이 아니고 어둠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데 소금 덩어리가 돼가지고 잘 믿는 척 겉으로만 딱딱한 돌덩이 같은 소금 덩어리가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미워하는 경외, 진짜 경외를 깨닫고 진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8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근데 여기서 나열한 몇 가지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죽을 병에서 건진받았어요.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뭐 거드름 피우고 웬만하면 다 어느 정도 다 알죠. 그런데 또 다른 색다른 의미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역대하 제 32장의 말씀을 보시죠. 역대하 제 3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와 그 마음의 교만을,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자, 24절에 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넓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바로 뭐냐?
교만을 미워하신다. 나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보답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미워하시죠. 거만, 교만의 종류 비슷한 중 거만이죠. 거만한 마음, 거만, 거들먹거리는 거만. 거만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책망을 싫어합니다. 거만한 자는요, 잘못을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고 책망해주고 권고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거만한 자는 자기가 최고거든요. 자기가 밖에 최고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어떻게 하든 그걸 모면하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바로 거만한 자는 책망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잠언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책망을 아주 싫어합니다. 진짜 분명히 잘못한 건데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래서 그걸 책망하면 그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한 자를 미워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왕으로서. 간음을 해갖고 살인 교사를 했는데 나단 선자가 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 꼬꾸라 엎으러져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있고 일이 잘 되고 돈이 좀 많아지고 권세가 좀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건강하고 뭔가 좀 있으면 책망을 아주 싫어합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지적하고 얘기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십니다. 악한 행실. 행실이 악해요. 자, 시편 제14편 1절에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가증한 행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다. 하나님이 없다. 지 멋대로, 지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증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입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 되죠. 악한 행실과 그 다음에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패역한 입. 입은 입인데 패역한 입이에요. 패역한 입은요. 어떤 입이냐. 그 입으로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혀. 그 혀가 있는 게 바로 패역한 입입니다. 잠언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찌르는 가시 같아요. 막 찔러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니 촌철살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듯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혀가 바로 패역한 혀입니다. 패역한 입, 그런 입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악, 우리도 역시 미워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겁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명령의 말씀이며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폼만 잡는다고 겉모양만 경건하고 경외하는 것 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여 그 모든 걸 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벗겨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진짜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는 오직 주님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에 이르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쌓아두신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그 은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언 8장 1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는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는 진짜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에 쌓아두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